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날짜는 4월 5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시진핑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 종말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 시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 말은 성경에 모두 5번이 나옵니다. 요한 1서에 2장 18절에는 한 구절에 2번 나오게 되고요. 또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이렇게 해서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함께 사용한 것은 동격인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동등하시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사람,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소위 설교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이틀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학교, 어떤 신학교를 다녔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 속량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하는 그런 재림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설교를 한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또 적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는 가현설, 영어로는 도세티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아니 그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그거는 그렇게 보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또한 세상에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적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다수지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넓게 범위를 넓혀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 전부가 포함이 되겠죠. 그 중에 또 아주 특별히 강력히 신앙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또한 기독교 신앙은 아주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적 그리스도 가운데도 아주 고약한 그런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정부가 박해하면 그 정부를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네로 황제나 또 뭐 김일성이나 이런 존재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한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됐을 때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 우리가 뭐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모든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마지막 때에서 진짜 종말, 역사의 아주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년 전에 나타나게 될,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게 될 그 정치적인 그 인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적 그리스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넓게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 그리스도는 이것은 영적 교리적은 물론 그도 그렇겠지만 그는 특별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정치적인 인물, 오늘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전천년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혹은 역사적인 천년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꼭 세대주의자들만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세계적인 설교자 R.A. 토레이 박사님, 그리고 또 도널드 그레이 바한하우스 박사님,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신학자들이죠. 이분들이 역시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일어난 일, 어떤 사건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었다. 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그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그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 입장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불법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은 죄입니다. 죄의 사람, 이 사람은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죄로 아주 그냥 충만한, 죄로 똘똘 뭉친 죄덩어리, 불법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Son of perdition.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사람이 멸망하면 바로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아주 멸망의 진짜 최고의 화신, 이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작은 뿔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 소도 뿔이 있고 하는데 힘과 권세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뿔은 권세입니다. 뿔은 힘입니다. 다른 작은 뿔이, 여기 작은 뿔이 나오죠.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권세가 있는 셋의 이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작은 뿔, 아주 권세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일곱 머리를 가진, 그리고 그 위에 열 뿔이 있는 이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괴팍하고 괴상하고 괴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괴물 같은 존재가 또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장래에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 오늘 이 시진핑과 적그리스도라 제목을 잡은 것은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러모로 장래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요새같이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진동할 때 뭐 정말 아주 전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큰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때의 환란이 얼마나 클 것인가,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감하게 해주고 실감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래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세계 정부를 구성합니다. 세계의 유일한 세계 정부, 하나의 정부,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이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단히 아주 앞으로 매력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 탤런트 같이 굉장히 사람들을 끄는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뭐 상상을 한다면 굉장히 아마 외모도 출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도 굉장히 잘하고 가장 역사상 나타난 이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을 아주 매료하는, 예전에 히틀러가 그 독일 군중을 막 열광시키고 아주 최면에 빠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런 그 이상으로, 훨씬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할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다니엘 7장 8절을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짐승, 여기에 그 성경에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넷째 짐승,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여기 짐승은 때로 적그리스도 인물을 말할 때도 있고, 짐승은 때로 그가 다스리는 이 왕국, 세계적인 단일 세계 정부 왕국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 그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이 세계적인 제국의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온 세상을 지중해뿐 아니라 온 세상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교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성도들이 있는데 혼란 시기에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아주 무수하게 생겨나는데 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싸워 이긴다고 했으니까.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이에게 있고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7년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짐승은 인물이 된 것이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의 나라도 그 자신도 이처럼 아주 굉장한 권세, 세계적인 권세를 얻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마음대로 삼키고 밟고 짓밟고 이런 독재적인 국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진핑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적그리스도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진핑 그리고 또 시진핑이 다스리는 이 전체주의적인 중국, 중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이 사진을 실은 이 기사가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사 잡지죠. 여기에 이제 실린 글입니다. Is China totalitarian? 중국은 전체주의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리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그 분야의 미국 최고의 권위 중에 한 명이죠. 에드워즈 박사가 이 글을 썼습니다.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2월 24일이면 불과 5, 6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그 뜨거운 감자같이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글입니다. 지금 중국을 너무 잘 여기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중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이 잡지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 중국 혹은 아시아 전문가, 국제정치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중국은 전체주의적인가? 여기 그 에드워드 박사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체주의는 아주 독재 국가의 최상단인데요. 시작은 리버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리스트, 그 다음에 오토리테리안, 그 다음에 토탈리테리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리버럴 하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리버럴입니다. 한국의 옛날의 야당이 좀 리버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사회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회주의자, 그 다음 단계가 오토리테리안, 독재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독재 국가로 지금 많이 지금 가서 앞으로 최상단인 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천 명의 한국의 교수들이 지금 한국이 그 유사 전체주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좌파 독재,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지나가면 또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중국의 상황, 우리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좌쪽으로 굴러가게 되면 10년, 20년 그 이상 지난 다음에 이런 중국의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한국에 그대로 구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중국 이야기하거나 적그리스도 미래 이야기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시진핑의 국내외의 정책,
전체주의적인 정책은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 조금 전에 리 에드워즈 박사는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어떤 단계냐면 독재 국가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독재의 최종 단계인 최상단인 전체주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분은 이제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 이런 그 정부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이 어떤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뭐 최고로 수준 높은 그런 글을 우리가 지금 정보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진핑이 국내외적으로 정책을 펴는데 그 전체주의적인 정책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펼치게 될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예표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여기 시진핑보다 훨씬 더 아주 정말 극도의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진핑의 전체주의 정책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이거보다 더 훨씬 강도가 높은 그런 전체주의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되는 우리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성경에 여기에 말씀한 7년 대환란의 세계를 미리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지금 모습을 아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제를 합니다. 전체주의니까요. 아주 광범위하게 이 CCTV,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아주 중국 전체에 광범위하게 그렇게 깔아놔서 통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어떻게 합니까? 선전을 하는데 아주 복잡하게, 정교하게 선전선동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요새 그 유엔에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 또 유엔에 있는 몇몇 그 기구들이 중국의 지금 이 선전선동, 여기에 지금 다 넘어가서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제 중국 사람들 입국 시키는 거 괜찮다. 이게 WHO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중국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이 벌써 손을 썼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제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인들 그냥 입국시켜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WHO가 중국에 의해서 매수당하고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중국 보건기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엔도 그렇고 세계 전역에 아주 복잡하게 선전선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숨기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봐도 주로 웃는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에 내비치지 실제적으로 전체주의자들의 그 독재자로서의 그 완고하고 또 잔혹하고 그런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진핑의 침략주의적인 외교 정책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펼치게 될 침략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자유화 운동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납니까? 이것을 또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거칠게 지금 진압을 하고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남중국해는 어떻습니까? 거기 인공섬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여기는 못 지나간다고 자기 뱃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완전히 국제법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나라 섬골 자기 거라고 그렇게 차지해버리고 베트남이나 필리핀하고 함께 써야 될 그 바다를 우리 남중국 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그래서 자유의 항행 그런 이 작전을 펴면서 이제 미국 군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모아서 막 충돌하려고 하고 그런 아주 남중국해에서 진짜 해적과 같은 깡패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타이완, 대만은 독립한다고 그러면 그냥 으르렁대고 너희들은 중국의 일부야.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안팎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침략주의적인, 압제적인, 권위적인 모든 나라들을 그냥 종주국으로 아주 그냥 그 종으로 삼고 그렇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안에서 그렇게 그 인민들 위에 아주 군림하는 존재들이 되어 있으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현찰이 막 필요한 아주 그냥 현찰이 정말 그 아쉬운 그런 그 가난한 나라들 거기에 돈을 많이 대줘요. 구워줍니다.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구워줍니다. 한마디로 고리 그 업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못 갚는다 그러면 그럼 당신네 천연자원 혹은 당신네 그 항구를 우리 중국에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전역에 이렇게 마술을 뻗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미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 이걸 아주 뻔뻔스럽게 도적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깡패고 이건 뭐 사기 그 속이고 뭐 조적질하고 정말 불량 국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그 아주 침략주의적인 외교 정책 이런 것들 그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계를 다스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스타일, 통치의 그가 다스릴 세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힐끗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몇 절 가지고 몇 줄의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예표가 되는 이 시진핑의 전체주의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세계 제국의 그런 끔찍한 모습이거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림을 늦추실 필요가 있나요? 네. 이렇게 죄 많은 인류, 고통스러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데 뭐 세상이 마냥 더 갈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원 무궁토록이죠. 그런데 이 지구 여기에 사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한 얘기겠죠. 네. 지옥 같은 경험도 하지만 진짜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같다면야 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늦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진핑의 독재 권력 장악은 적그리스도의 독재 권력 장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모택동 이후에 최대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대의 권력자. 2012년 11월 집권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 집권적인 권위를 철저하게 확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차례차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2018년 2년 전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시진핑이 주석을 종신적으로 할 수 있는 종신주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찬성이 2,958표, 반대가 불과 2표, 기권이 불과 3표. 압도적, 절대적 다수로 이렇게 국가 종신주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또 종신공산당 당수입니다. 또한 종신군 총사령관입니다. 뭐 다 가지고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황제 이상이죠. 이런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세계적인 이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 자기에게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광석화 같습니다. 불과 한 8년밖에 안 됐는데 뭐 중국의 모든 이 힘과 권한을 다 자기가 가져오는 그런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전체주의적인 중국은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적인 정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지금 공산당 간부들이 조종하는 이 경찰이 통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경찰 국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경찰이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검찰과 경찰을 떼어내면서 경찰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경찰을 통해 통제하는 사회가 지금 바로 이 지금 중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또 그런 말을 했죠. 난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바로 이겁니다. 여기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의 뜻대로 10년, 20년 더 가면 한국이 완전히 여기에 지금 이 중공처럼 그렇게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깨어나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을 통해서 정권의 모든 적들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공산당이 부정하지만 그 휴먼 와치 같은 그런 그 인권 단체 같은 데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러 개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정치 활동가나 인권 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많이 구금해 놓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 시진핑과 공산당에게 모든 충성을 다 강요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그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삼키고 짓밟고 때려부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사람들이 종종 납치를 당한다고 그래요. 어디 가둬버리고 뭐 죽여버리기도 하고 구금해 놓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한국이 그렇게 비슷하게 되고 있죠. 구금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금해 놓고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기 지금 중공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엔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한 다음에 처벌을 받게 하고 투옥하고 이건 뭐 완전히 그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리 에드워즈 박사는 이 중공은 나름대로의 그런 이 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웬 빙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뭐 중공 정부에 의해서 납치됐죠. 나중에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탈세 혐의를 때렸는데 무려 1억 2,900만 불 벌금을 매겼습니다. 빙빙의 재산을 그냥 확 뺏어가는 거죠.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재산 좀 탈취하겠다는 건 그냥 정부에서 말이죠. 정부. 네, 성경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해야 되는 정부가 거꾸로 해서 이게 악한 사회, 이게 사탄적인 사회죠. 돈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그 다음에 유명 여배우 같은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얼마나 이 마음고생을 시키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아 비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탈세 혐의로 무려 1억 불 이상 되는 1억 3천만 불 정도 되는 돈을 뺏어가는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문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여전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집권 후에 반대하는 자들은 조직적으로 탄압을 했고 국가와 공산당에게만 충성케 했습니다. 공산당원이 9천만인데 그리고 무제한 예산을 쓰면서 공산당이 매스컴 전반을 장악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자미디어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TV조선이나 지금 뭐
A1인가, 네, A1 채널인가,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하는 예, 그런 것들 이제 아마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감시 장치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중공이. 거기에는 학적부 다 들어가 있고 교통법규 위반했는가 다 들어가 있고 소셜 미디어 뭘 쓰는가 인터넷 뭘 쓰는가 뭐 트위터를 쓰는가 다 거기 들어가 있고 친구가 누군가 산하 제한을 규제하는데 그 순응하고 있는가 여부를 또 고용했을 때 그 실적 일터에서 일 잘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음료를 얼마나 소비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집되는 크레딧 시스템을 그렇게 개인마다 쌓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이것은 자아 검열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도록 참 이런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아닙니까? 자기를 그냥 검열하는. 네. 한 개인의 사회적인 신용 점수를 매겨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면서 내가 더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감시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장려하고 그런 시스템이 서로 감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살기 불편한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읽고 듣고 보고 그것만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정보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천안문 광장 학살 같은 일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건달들, 깡패들 체포하고 구금한 것이야. 이렇게 천안문 광장 학살을 자유를 위한 그런 그 시위를 그렇게 중국 이 공산당이 마음대로 역사 왜곡을 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똑같죠? 네, 그렇게 지금 중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공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지금 이 시대로 그냥 굴러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천안문 사태를 소셜미디어에서 분명히 언급하면 곧 차단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이라고 하는 말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는 압박하는 이 사회, 이건 또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리우 샤오보가 죽은 다음에 2년 후에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터넷, 유튜브, 등등 그 리우와 관련된 말들, 이미지들을 다 검열을 했고요. 정부는 2017년에 부적절한 내용, 여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특별히 시진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는 12만 8천 개 웹사이트를 한 해에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회.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시진핑이 여러모로 장래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시진핑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사회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앞으로 미래 한국이 닥칠 그런 사회를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된 이 사회, 미래의 사회지만 언제 오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서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믿습니다. 저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오늘 구원해 주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믿게 될 때 아주 쉽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단순한 은혜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시진핑과 적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드렸지만 아직도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중지하고 제가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 성원을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실 분들은 이 www.kbs
21church.com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후원을 밑에 클릭하시면 세계 어디서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거기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지금 우한폐렴 사태와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정부의 여러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우리 한민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